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저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 없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흑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뢰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능히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참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생의 것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땅끝까지에서라도 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참 이끌어주시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올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바치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내 생명의 참 사랑이 향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41번을 들어가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진정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죄 많은 저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지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혈기와 우리의 욕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아버지 그 문제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통해 나갈 때에는 진정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요 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으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롭게 하는 아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여도 또 하나보다는 봉사로 식당 당번으로 또 하나보다 하나님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마다 더욱더 새롭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을 가더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언제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사용하여 주시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변종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이 나라를 이 생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으로 쓰여 있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풍정등화와 같은 이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후렴할 수 있는 주님이 든든히 세워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이렇게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계셔서 아버지는 그곳에 보내주셨사오니 가는 길 오는 길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3쪽이 되겠습니다. 1003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 전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획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면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무상 금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한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길로 나가면 격려해 주십니다. 더 열심히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더 챙겨주시고 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마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징계로 나타나고 채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나의 현실은 전부가 다 나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현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의 현실은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에게 받으려고 한다면 그 받은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화건이 되고 올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실고 멸망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영원토록 유익되고 복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건강할 때라도 참 병이 들었을 때라도 성공했을 때라도 실패했을 때라도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참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로 섭섭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참 진노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세상에 다른 걸 의지하면 그거보다 섭섭한 게 없어요. 하나님 버려두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 그러지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참 세상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다른 것을 자꾸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지 못할 테니까 없애버립니다. 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자꾸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거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난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염려할 게 없어. 내 직장은 평생이고 그건 너무나 잘해줘.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직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그 직장을 어떻게 해버리죠? 망하게 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자, 우리 이사야 31장은 놔두고 이사야 3장 1장으로 봅시다. 3장 1절. 왼쪽으로 조금 가면 970쪽에 이사야 3장 1절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뭐하며 의뢰하며 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뭐하여 버리시되 제하여 버리시되 없애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참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거, 유다 백성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죠? 유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 참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의지한단 말입니까? 보니까 뭘 의지해요? 3장 2절에 보니까 양식을 의지한답니다. 나 양식 많아. 요즘 말로 나 돈 많아. 걱정 없어. 끄떡 없어. 그럼 그거 할 수 없이 그거 없애버려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안 돌아오면 그거 없앨 수밖에 없어. 하나님. 물. 옛날에는 참 농사 짓고 짐승 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없으면 죽고 물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섬, 살 수 없는 섬 뭡니까? 물 있으면 살고 물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물 많아. 그럼 물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 3장 1절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했는데 의뢰를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supply라고 해놨어요. supply가 뭡니까?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공급해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어로는 support라 해놨어요. support.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힘이 모자래. 능력이 모자래. 그런데 모자랄 때 그 참 뒷받침이 되고 배경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걸 서포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날 서포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날 서포트 해줘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나한테 주는데 필요하면은 창조해서 줘요. 만들어서 줘요. 사람의 마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참 뭡니까? 참 자기 말하려니까 부끄럽지만 남 말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내가 옛날에 LG에 입사할 때 넥타이도 못 매고 양복도 못 입고 이 뭡니까? 사슴바람으로 면접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머리도 깎고 다 이럴 때인데 그런데 아무튼 당신이 나를 뽑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창조해서 그 면접관이 5명 앉았던데 하나님이 다 합격되게 해주면 되는 것이 당신이 뽑는 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물론 뭐 그 자리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LG를 다녔지만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식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참 집안에는 참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용맹무상해가지고 용사가 있고 전사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누구만 의지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참 양식이 많고 참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물이 풍부하더라도 부더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제해버리는 게 반대가 뭐지요?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고 그거 많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줘갖고 더 줘. 제해버리는 거 반대는 뭡니까? 더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말 나는 누구 의지할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참, 참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한테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도움을 구하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는 이건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걸 말하지요? 세상에 가서 세상 의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려면 죄를 짓고 의지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난 죄 지을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난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아. 난 진리와 영감대로 살 거야.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참 하는데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벗어날 거야. 그럼 누구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그런데 어려움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세상에 높은 사람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찾아다니면 그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참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 사람 믿는 겁니까?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제일 진노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직후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남쪽 유다도 하마터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만한 그야말로 풍전등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뜻으로 기도하시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 참 막 그냥 원수들이 쳐들어 올라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있나? 그러고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행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야, 쳐들어오고 전쟁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누구 의지한단 말입니까? 실제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실제로 갔어요.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중에 또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그냥 안 가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럴 때 정말 어려운 때 이런 때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도움을 구한다고 애굽으로 도망가는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내세워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외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뭘 의지하지요? 여기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뭘 의지하며? 말이 많으니까 이길 거예요. 병거가 많으니까. 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병거가 많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의 승패가 말을 많고 적고 병거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참 침입을 받아서 위험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칠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다는 걸 다 들었을 겁니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때는 다윗보다 훨씬 후대니까 야 우리 선조 때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외적을 물리쳤다더라.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이 기적 같은 재앙을 통해서 애국 왕을 물리치고 출애굽 시켜줬다더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불신의 행동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까? 그건 정말 나는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없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야 내가 참 믿음이 있다고 말만 했지 정말로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 안 보니까 그렇게 애국으로 그냥 도망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18만 5천 명을 막을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 군대가 없는 것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말 탈 수 있는 군인 2,000명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18만 5천 명 데려오고 말도 오고 병부도 하는데 너희들 군인 2,000명이 있니? 나서 무릎 꿇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거 참 비참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말 2,000필 앞에 내놓고 2,000필 줄 테니까 군인 내보내보라고. 2,000명 군인이 어디 있어야지. 그런데 참 그 18만 5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도 하나 깠다가 하나님이 직접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자기들이 어쩔 겁니까? 그걸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 마병의 많음, 병거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는 사람은 참 거룩하신 자를 무엇이 아니하며 아무것이 바라보지도 않네.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평상시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 뻔한데 그게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미래와 과거를 다 보고 있는데 딱 보면 도움을 걸어 애굽으로 채때 도망갈 사람이 믿사옵니다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2절에 봅시다. 2절에 뭐라 해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면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재앙이 뭐죠? 재앙. 졸지에 그냥 환란이 와서 콕 망하는 게 재앙입니다. 그러니 참 도움을 구하러 참 애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허이고 그러고 애국이 너희를 구하나 못 구하나 보자고 재앙을 콱 내려갖고 갑자기 그냥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콱 망하게 만들어버린다. 재앙을 내려. 그런데 참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러 참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앙 반대는 뭐지요? 재앙으로 만드는 거 망하는 거 반대는 뭐죠? 기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정말 그런 어려울 때 참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부러 하나님이 팍 잘 되게 갖고 팍 성공하게 만들어 줘 버려요. 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 반대는 그냥 기적을 행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팍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리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런데 예수님 나가지고 택도 아니게 해가 떴는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보래.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탁 던져봤더니 아마도 없는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물 속에 가득 채우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당겨보니까 안 올라와.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거 한번 던져도 되겠습니까? 그의 재앙 반대가 뭡니까? 물고기를 창조해서 그물 속으로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애굽은 무엇이요? 신이 아니시며 애굽은 무엇이요? 3절에 사람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피조물. 사람이 3분만 수만 쉬면 죽는 것이 뭘 사람 믿고 의지할 것이 있단 말이냐. 그 뭐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냐. 예? 그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 그래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셉디다. 예? 그래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는데 힘이 있었냐.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그 고기만 먹고 사는 사자는 힘이 센데 15년도 못 살아. 그런데 이 뭡니까 풀만 먹고 사는 코끼리는 50년도 넘게 살고 사자보다 훨씬 힘도 더 세. 말은 얼마나 말도 50년도 더 산대요. 소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풀만 먹는데. 소고기, 말고기 얼마나 좋습니까? 말고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아무튼 뭐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육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세는 말이 이 급하게 먹다가 여물 같은 걸 말이 그렇게 성격이 급하답니다. 먹다가 이 목이 길잖아요. 식도 가운데 탁 걸리면 죽는데 그게 죽는데 말들. 결국은 식도가 막히면 그걸 못 풀면 죽는다. 그것 때문에 풀이 목이 막혀 죽어.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 그게 육체라는 겁니다. 그게 육체.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을 들면 복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일어나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진답니다.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뭐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힘이 있는 겁니까? 노아 형수 때는 8명 말고 전 인류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니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기겠느냐 안 뺏긴다는 비유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 큰 사자는 크고 덩치가 크니까 힘이 센 사자. 젊은 사자는 젊었으니까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런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우리는 걸 때. 그래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알겠어. 사자들이 그 뭡니까? 밥 먹을 때 왜 으르렁 하면서 먹겠습니까? 옆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밥 먹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래요. 그래 하면서 먹는데 감히 누가 옆에 와서 그러니 어려운 것이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목자들이 사자를 쫓아내려고 똑똑똑똑똑 그런다고 사자가 눈이나 깜짝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바가 뭐죠?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뭐 하던 자에게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 안 듣고 요래 뺀질거리고 그랬으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뭐하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입니까? 나 같으면 그리 뺀질뺀질거리다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돌아오면 필요 없다 가라 그럴 것 같아. 나는 돌아오지 마라. 너까지 거 없다고 내 눈이나 깜짝할 줄 아나. 오지 말고 가라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쏙 터진데도 그래도 쏙 터지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지요? 아버지. 부모니까 자식 때문에 오지 마라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쏙 터져도 그냥 속이 터서 복장이 터져도 자녀보고 뭐하라 그럽니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받았어. 멀리 가면 너 망한다 그래도 기어코 가는데 잡을 수도 없어. 묶어놓을 수도 없고 수갑 채울 수도 없고 어쩝니까? 그걸 갖다가 간다는데 누울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빌어도 안 돼.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그 결코 지 마음대로 잘 산다고 갔어. 갔는데 하필이면 흉년이 오네. 그래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먹고 없네. 근데 돼지 치는 데 갔어. 일부러 왜 돼지입니까? 돼지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생진 않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하필이면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그 돼지 먹는 열매를 그거 가지고 배를 불리고 먹을 것이 없어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어. 아, 아버지한테 가야 내가 살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야. 그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이제 못되겠다. 일꾼으로 삼아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하고 돌이키니까 내 같으면 너 뭐하러 왔니? 뭐하러 왔니? 그럴 것 같아 내 같으면. 그런데 안 그러고 먼저 나가서 안아줘. 잔치를 해. 옷을 입혀줘. 그게 누구의 심정입니까? 아버지, 부모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쏙 터져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안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원토록 뭐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변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 이제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그냥 안 와도 된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고 끝까지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오라. 하나님이 뭐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그게 하나님의 두 글자로 뭐지요? 돌아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뭐지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부족이 있습니까? 모자란 게 있습니까?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7절 가봅시다. 나중에 쏙 터집니다. 어떻게 쏙 터지죠? 7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요. 평상시에는 자기 잘났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제가 뭐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뭡니까? 직장 바지도 달고 다녔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교 바지도 달고 다녔어. 딱 자랑스럽게 늠름하게 이렇게 달고. 지금은 대학교도 안 입고 다니지만 내가 처음에 군대 가니까 군대 한 중대가 120명인데 120명 중에 대학 국물이라도 먹어보고 온 사람은 30명밖에 없어요. 120명 중에. 그 초창기만 해도 좀 그래도 좀 그냥 뭐 그런 바지도 달고 다니는데, 근데 이 뭡니까? 사람들이 뭘 섬기느냐, 뭘 의지하느냐, 무슨 우상, 금우상, 은우상이 뭐지요? 돈을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돈을 최고로. 하나님 말고 뭐 의지한단 말입니까? 돈 의지한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교만해져. 큰 소리쳐. 사람들이 희한해 그냥. 좀 겸손하고 사는 괜찮았다가 뭐 좀 해가지고 돈 좀 생기면 그냥 뻣뻣해져. 잘난 체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금우상, 은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금을 믿고 은을 믿고 참 물질을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오면 응? 그날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날입니다. 3절에 그날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대적하라고 손을 드시는 그날. 예? 참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참 심판을 시작하는 그날에는 자기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금우상, 은우상 이걸 뭐 한단 말입니까? 집어 던지는 겁니다. 나 그거 의지 안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걸 던지기 바빠. 서로 던져서 이거 내 거 아니라.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는.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형제간에도 원수지고 그랬는데 그날이 오면은 그거 던진다고 난리 된대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8절 보면 아수르는 무엇에 엎어질 것이나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랍니다. 또 칼에 상기올 거나 여러 사람의 칼이 아니랍니다. 누구의 칼에 엎드러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탁 다 죽어버린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휙 보니까 그냥 슉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의 반석은 뭡니까? 아수르가 믿는 반석은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물러가고 또 참 그의 방백들은 장군들이나 용사들은 기호를 인하여 옛날에는 전쟁할 때 뭘 앞세우고 싸웠지요? 삼국지 보면 제일 앞장서면서 뭐 들고 앞장섭니까? 기. 그러니까 이 군대는 누구 장군의 군대다. 그런 군대 이스라엘 같은 도 싸우는데 여호와의 기를 딱 앞세우고 여호와의 기만 보고 그냥 여호와의 기만 보고 놀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고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불살하는 불은 시온에 있다. 시온이 어디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일. 그러니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그게 참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뭐 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뭐 해주시지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세상에 금우상, 은우상 그거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지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재앙 받되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저희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찬송 올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332장입니다. 밝히시는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감드리겠습니다. 기도 분량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직원들과 친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서도 건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침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모든 정성을 쏟도록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인인관계도 화목케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참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우리 최경수 집사는 오늘 몽골로 갑니다. 우리 최경수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철도나 지하철 같은데 이 파워 넣고 시그널을 넣는데 그 시그널을 넣는 그걸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몽골에 철도를 아마 놔가지고 하는 그런 아마 지원을 하는데, 몽골에 아마 이제 그런 거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아마 한 20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서 그 이제 철도 같은 뭐 그런 기본 거는 돼 있는데 이 기간 시설을 못 해놔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아마 오늘 비행기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아마 11월 달만 되면 몽골이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에 일을 못 한답니다. 일을 못하면 그냥 못 있으니까 또 왔다가 혹시 뭐 내년 봄에 또 가든지 아니면 그 사이 기술 전수가 되면은 기술 전수가 돼도 또 감독자로 가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가서도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나 이철 집사는 포르투갈에 간 지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1년 반에서 못 오는데 이번 여름에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나 선생님 어머니가 암이 재발해서 지금 뭐 조금 뭐 치료하는데 힘드신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포르투갈 그쪽에 지금 뭐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외출 금지령이 내렸는데 올 수 있는지 그전처럼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또 못 오고 취소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